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의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에게 대적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르지 않으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제일 힘든 본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아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죠? 전혀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전달되는 내용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벌써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다 뻔히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감격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누기로 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갖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 제가 알기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둠의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는 템테이션의 시험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시험은요, 바로 테스트의 시험이었어요. 영어 번역으로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테스트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시다 또는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아보고 싶으셨기에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떤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습니까? 잘 알죠? 우리
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네요. 여러분 차라리 양들 중에 몇 마리를 바치라고 하면 얼마나 쉬웠을까? 아브라함에게 차라리 아내 사라를 바치라고 하면 아마 얼른 바쳤을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알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웃음 포인트였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아들을 바치다니요. 여러분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무려 100세에 난 누뚱이 아니에요? 제가 40세에 누뚱이 딸을 얻게 돼서 아는데요. 이 내리사랑이라고요. 두 아들보다 이 막내 딸내미를 볼 때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무엇을 해도 예쁘고요. 한번 저를 향해서 빵긋 한번 웃어줄 때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몇 살에 애를 낳습니까? 100살에.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사랑했는지 2절에서 우리 엿볼 수 있거든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이삭을 설명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는 수식어를 거듭해서 강조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더없이 소중한 아들, 더없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음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선물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사라 이 아내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또 아브라함도 더 이상 젓가락 들 힘이 없을 때 90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에 이르러서야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자 축복이자 선물이었어.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출제한 시험의 의도는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보다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더 귀중하게 여기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선물, 축복들까지도 기꺼이 나에게 드려질 수 있니?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젊은 관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시험의 내용을 출제하셨죠. 그 젊은 관원은 부자였다고 밝히고 있죠. 아마도 그에게는 땅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여겼대요. 그 젊은 부자 관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죠? 모든 소유를 팔라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선물, 은혜의 산물인 땅을 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잔뜩 근심만 하고 떠나가게 되죠. 왜죠? 이 젊은 부자 관원의 관심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어지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선물을, 그 축복을 내어놓으라니까, 다시 나한테 달라고 하니까 내어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즈음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젊은 부자 관원의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내가 참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는요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고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시죠? 시험. 그때야 비로소 내가 정말 믿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통해 주어질 축복을 원하기 때문에, 선물 때문에 주님과 관계하는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 아시죠? 욥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선물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는 명성도 있었고요, 얼마나 직업이 빵빵했는지 몰라요.
양이 무려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뭐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들도 7명이나 두셨고 딸도 3이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축복과 선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추한 모습까지 거기에 더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한 재미난 반응을 보시겠어요? 먼저 욥의 아내를 볼까요? 욥기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인데요. 결국 이 아내는요, 남편을 떠나 성경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욥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다음 절에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에게 주어진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을 통해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나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임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와는 전혀 다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 좋은 동역자들을 축복으로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나에게서 그 만남의 축복을 제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직장을 구하게 됐습니다. 축복으로 그 직장을 허락하셨어요. 때로는 그 직장을 포기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내가 바라던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취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를 낭망하는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인도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시험들이 올 때 욥과 욥의 아내 중 어떤 인물의 고백과 행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지 정말로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다 12절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12절 말씀 뭔지 아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는 통과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기에 나는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선물과 축복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먼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시험지를 받아들이고서 답을 내기가 쉬웠을까? 물론 본문에서는요, 그 다음날 아침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밤새 끙끙 앓았을 거예요. 밤새 뒤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 그 산을 향해서 사흘 길을 걸어갈 때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 아니요.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처절한 고민과 번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심한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 아내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여러분, 이 말이 욥에게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의 마음에도요, 아내와 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요 누군가가 저에게 미술 이야기 해주잖아요. 백날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미술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누군가 저에게 스포츠 이야기 하면 잘 들어와요. 왜요? 제가 지금 무릎은 돌아서 운동은 못하지만 여전히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에게도요 욥의 아내와 같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확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그 욥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욥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번민했어요.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심하고 주님과 씨름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신앙의 고백을 멋들어지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다 받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시험을 통과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빨리 그거 보지 마세요. 그것을 보시기에 앞서 먼저 고민하고 씨름하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씨름? 나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가? 그렇기에 그분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면 아무리 입술로 12절의 말씀을 되뇌이고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는 힘들어요. 왜요? 나는 여전히 젊은 부자 관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축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그 축복과 선물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샬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젊은 날에 우리 다 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씨름이 있어야 돼요. 이 고민이 처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12절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민 없이 이 씨름 없이 12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바로 내가 외식주의자에 빠지게 돼요. 형식주의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겉으로 교회도 다니고 뭐 신앙생활도 좀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속은 완전 비어있는데 겉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신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험은 힘들어요. 아프기도 하고 처절합니다. 그 시험 가운데 주님 앞에서 씨름하십시오. 깊이 고민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이 고민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드렸던 질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당혹스러운 명령 앞에 보여진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게 되면서 갖게 되었어요. 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이 당혹스러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전혀 지체하지 않네요. 사라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어나서 제사 드릴 물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리아 땅 그리고 그 산으로 나귀를 타고 출발해요. 그리고는 실제로 자기 자신의 친아들인 이삭을 죽이려 칼을 잡습니다. 10절 말씀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을 잡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의 의미와 비교했을 때 다소 약한 맛이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요 이런 뜻이 있대요. 희생 제사를 위해 동물을
사륙하다, 도륙하다, 짐승의 목을 자르다, 사람을 살해하다라는 아주 섬뜩한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쓰기 위해서 실제로 도륙하려고 칼을 잡은 거예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칼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단호함이 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렇듯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로만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순종은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질문이요, 이거였어요.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순종을 가능하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 그의 삶 가운데 순종의 삶이 드러났던 이유는 하나, 뭐라고요? 바로 믿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대답을 영어로 보니까요, God Himself will provide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주목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래형을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한 시점에는 이삭 대신에 순양의 뿔이 나무에 걸릴지도 아브라함은 몰랐어.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번제물로 쓰여지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어. 그럼에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방법은 알 수 없었지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자기 자신과 아들을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는 밤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실패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물을 먼저 내렸을 때 고기를 잡게 될 것을 보여달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될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로 살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 찬양 수도 없이 부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부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이 후렴 가사 중에서 내 갈 길 인도하니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이 가사를 영어로 다시 한번 볼게요.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죄송해요, 발음이 시원찮아서. 여러분,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God Himself will provide.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를 쥐고 찾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를 순종의 발걸음을 떼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에는요, 우리에게 이 믿음,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의 미래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울러서요, 제가 이 순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믿음으로 반응한 순종은요, 또 다른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아브라함은 8절에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죠. 그 결과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거짓말과 같이 번제할 양이 미리 준비되었고요. 그 미리 준비된 양으로 번제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1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절에 있었던 이 믿음은 실제로 13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13절에 이미 현실로 드러났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의 움직임이 예고되고 있어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미 8절에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은 13절에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믿음을 가지고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넘사벽처럼 느껴지는 순종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참 익숙이 돼. 그들의 믿음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도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작은 순종을 하였고요, 그 순종이 좀 더 큰 믿음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 믿음 따라 또 그것에 그 믿음에 맞는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 믿음으로 반응한 순종이 힘이 들지요. 한 번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 순종과 믿음, 아름다운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맛을 봐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또 다른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는 이 믿음이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나의 순종의 크기와 질이 내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몰라, 내 머릿속에 지우개야? 다시 해야 돼요? 리와인드 해가지고. 나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허락하셨나?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질문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뿌리는 바로 믿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온전히 순종하며 이 순종은 더 큰 믿음을 불러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마지막으로요. 제가 가졌던 질문이 뭔가 하면 이 두 가지 질문을 합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경험하게 될 때, 십자가 은혜를 내가 정말 체험하게 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까? 자기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로 마음먹으셨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하나님께 있으셨을까요? 그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심히 고민하고 번민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은 없으셨을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분노를 쏟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과 동행한 것처럼요,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옳게 여기고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삭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계획에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의 나이는 성경에서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신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15살에서 37살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삭은 나이를 떠나서 지게를 들 정도의 힘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나무를 쌓은 그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야 하는, 오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는 이삭이 115세에서 130살 정도 된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없었을까?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결박하려고 할 때 그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이삭은 묵묵히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나무제단에서 아버지의 칼을 맞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삭처럼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야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는 수치와 치욕의 상징이는 십자가에서 결박을 당하시죠. 그 십자가 나무 위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순종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으셔서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이삭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전부를 드리셨는데 그분을 왜 나의 전부를 드리지 못한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며 죽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셨어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요. 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실제로 나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목말라서 그분을 갈급해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오늘보다 더 내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이 사랑의 감격이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견인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모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찬양.